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다루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태반 이상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심지어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는데, 인생을 많이 사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또 경험해 보시니까 사람은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던가요? 이런 거 아닐까요? 나쁘게는 잘 변하지만 좋게는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답니다. 그게 무서워서 안 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좋게 변하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좋게 변했다면요, 정말 180도 확 변해버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10중 8구 뭔가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일 경우가 큽니다. 아주 큰 일을 겪은 사람은 갑자기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정말 갑자기 변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왜 갑자기 변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도 해보았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도 주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도 주셨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든 누가복음 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단 한 군데라도 찾으시면은 그 찾으시는 분께 제가 500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장면 찾아가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기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5만 원을 못 걸고 500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침내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신약 27권의 성경책 가운데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무려 3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이 감람산의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전송하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요, 가장 좋은 방은 맨 위쪽에 있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방이었어요. 우리는 이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작은 방 혹은 창고방, 옥탑방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집의 거실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이 다락방이 이 집의 맨 꼭대기층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을 기웃기웃 거릴 수도 없었고요, 또 시끄러운 소리도 바깥으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지 않으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옆집 소리, 윗집 소리, 뭐 서로에게 방해받는 소리도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런 염려가 조금도 없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락방이라는 곳은 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공부방, 기도방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방에 제자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이때 모인 제자가 약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말하죠.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이 공간이 지금 작은 방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큰들 우리의 거실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다락방 마가의 집은 저희들 집보다는 큰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힘썼다라는 말이 이 그리스 말로 프로스칼텔리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일에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전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어떤 일을 성실하게 성취해내는 것, 어떤 일을 굳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고 이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힘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문도들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전념을 다해서 성실히 기도했고, 기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았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끝까지 견디고 성실하게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기도는 하자마자 응답될 때도 있어요. 이 자리에 기도하고 저문을 나가자마자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기 전에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어떤 기도들은 도대체 응답이 될 건지 말 건지, 수년, 수십 년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 집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었고 우리 집은 응답이 안 됐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굳게 잡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게 보여주었던 힘쓰는 기도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14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합심 기도했다라는 말인 거죠. 이 제자들이 합심 기도를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당연하고 흔해 보이는 것이지만 당시의 유대교회에서 보기에는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합심기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써 있습니다.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되.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만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간단하게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했고요. 유대교의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세 개의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쉐마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이 쉐마 기도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기도문을 가졌던 18개의 내용이 적혀있는 기도문도 있는데요, 그것을 읽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게 쉐마에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것, 그리고 18개의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용지를 보고 읽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교에서 하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던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있을 수도 없고 인내도 없고 강청함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은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들이 해보지 않았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요 영성 집회 때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우리처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 병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 하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비단 병든 사람, 죄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경험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A라는 사람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만 응답받은 겁니까? 기도한 우리도 응답받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있었겠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가르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과 승천의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제자들이 승천의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변한 원인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에 힘쓰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뀐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으로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들의 고향은 갈릴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며칠 전에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것이고 기도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익숙하게 했던 유대인의 기도문을 따라서 쭉 암송하는 그런 기도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하는 기도문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해보자라는 거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지난 3년간 본 예수님은 성령, 그 권능 자체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고 있었고 딴짓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조금은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죠. 제자들은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한 기도에 힘쓸 때에, 그렇게 전념할 때에 오늘 제자들처럼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항상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뀐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으려는 이유가 180도 변한 이유, 기도하는 그런 제자로 변한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성령을 구해서 받았잖아요.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장 이후에도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한 사람들 나중에 3장 가고 4장 가면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약속된 성령만 받기 위해서만,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들이 기도에 힘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로 변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40일 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3일을 기다렸더니 다시 살아나셔서 짠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은 또 오실 것이야 라고 그랬으니 그들이 그 경험상 또 기다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단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다림은 기도에 힘쓰는 기다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으니 분명히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재림의 소망을 가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만 보여도 주여 이제 오십니까?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라는 기도의 소리가 제자들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도 필요한 모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때가 다 되었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말세의 징조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도자, 그의 모습에는 단지 기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시장 가서 콩나물 깎으려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려는 순간 제일 먼저 버스 타가지고 자리에 앉으려고 옆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항상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역시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그 모습, 이 모습은 그들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가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 생각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기도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삶의 힘을 얻어서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재림의 소망을 품은 신앙에서 비롯된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기도와 연결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고 주의에 더욱 힘쓰며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참 많은 이유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참 다양하죠. 그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밖에 몰랐던 이 제자들이 새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기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나라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늘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 이 땅의 도래함, 예수님의 재림, 이걸 꿈꾸며 나아갈 때에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단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로, 모습으로, 인격으로, 말로, 행동으로 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고백하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높이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그런 마음과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적셔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적셔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전에 먼저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더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